오늘 8월 19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을 피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라는 것은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그러한 눈과 입과 손과 발과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잊는 순간에 많이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몸의 지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몸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지체라는 거죠.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지체로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지체의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지체를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로서의 몸의 지체로서 그죠? 그것을 이제 감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게 되면은 사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라든지 또 시기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음행의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내가 뭐 세운 교회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교회고 이제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또 교인들 중에 이 음행의 문제까지 이제 빠지게 되고 심각한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은 이것은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실감이 온다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로서 끝나버리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선정할 때도 하나님 로마서를 마치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이래 하도록 하여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 또 풀어주시고 그 역사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지체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나 자신의 어떤 뭐 교회고 우리의 교회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지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여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음행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음란에 대한 것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에 몇 사람들이 빠지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만은 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공동체들이 서로 간에 주도권의 싸움을 하고 시기와 다툼이 이루어지면서 영적인 흐름이 흐려지면서 이 다른 그 사람까지 영향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음행까지 가게 되니까 왜 이런 음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지, 음행을 적극적으로 왜 피해야 되는지, 이 음행 안에는 사실 다툼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이제 이 문제를 이미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개인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몸을 의미하면서도 교회의 몸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그 교회의 몸을 제시를 해주면서 또 개인적인 이 몸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교인들이 지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 자체가 아니라 지체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하, 내가 몸의 지체구나. 여러분 몸의 지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이 있어요. 그건 눈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눈을 뺍니까? 안 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가 있다고 해가 코가 막힌다고 해서 코를 떼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무슨 말이냐?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이걸 먼저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간에 당파가 진행되면서 지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몸이다.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교회의 지체다.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라고 말합니다. 원어에는 떼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 나와 가지고 장녀의 지체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어나오게 되면은 장녀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는 절대 몸에서 떼어나올 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너희의 지체가 그 몸에서 떼어나와 가지고 장녀의 지체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게 음행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느냐? 왜 시기를 피하고 다툼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그러한 것들을 피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뭐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이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 지체가 떨어져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 보세요. 장녀와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어떻게 해요?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성도들이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고 했죠? 지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에서 자기가 이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떼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녀와 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장녀와 한 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가 아니라 장녀와 한 몸이 되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장녀와 음행을 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지체구나. 지체는 지체의 역할로서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체가 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고린도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한 성도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센트러 교회의 목사도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로서 내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떼어내어가지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에는 다른 육체로서 구성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이 깊은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몸이다. 나는 개인적인 몸이다. 이것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몸과 지체의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잘 보세요. 17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뭐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이며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교회와 연합한 자이며 교회와 하나가 된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교회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하는 이라고 말해요. 합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체와 몸이 합하여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다 합해져 가지고 몸의 구성이 다 되는 거예요. 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몸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서 다 이렇게 파킹을 다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존재란 연합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에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그죠? 다 해가지고 그 끼워 넣고 하잖아요. 그 연합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연합된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된 존재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몸의 지체지만은 연합된 지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뭡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합된 게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집하고 가정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집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그게 집이에요. 가정은 뭐예요? 집만 있는 게 가정이 아니고 집 안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당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무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관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관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 교회관에 대한 것이 바르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라는 것은 주님과 합한 자들이 하나하나 다 합해져 가지고 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연합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연합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로가 스타일이 맞고 서로가 맞아가지고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힘들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영적으로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같이 여러 가지 스타일이 맞고 이래 해도요, 그것은요 육적인 거로 끝나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너희가 배로 먹는 거 어떻게 한댔어요? 내가 패한다라고 했죠. 패한다. 그것으로 되는 게, 교회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연합된 존재다. 한 지체가 모연합된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모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임이 된 연합의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들을 영어로,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과 현실은 다르거든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은 약합니다. 육신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고 그게 육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그 육의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란 말입니다. 그 육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 육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 같은 경우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의 육을 영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제가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깨워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먼저 저의 부족함을 고백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저의 양이에요. 그래서 밤에 그냥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육으로 풀면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육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영으로 그 문제를 풀고 세상에 육으로 지쳐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세우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입니다. 나도 지체고 여러분도 지체라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나는 지체구나. 나는 지체구나. 내가 떨어져 나가면 몸이 아프구나. 내가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지체다. 연합된 존재다. 그리고 영으로 연합을 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바울이 딱 선을 긋습니다. 음행을 뭐하여라? 피하라. 피하라.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불의한 자에게 속지 말라 했잖아요. 불의한 자 배우는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 사탄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불의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람은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음행을 피해라. 피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부딪히면은 그 길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서 있거니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게 몸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그걸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몸 밖으로 자꾸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했죠. 그죠? 자기 몸이라는 것이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의 몸을 말합니다. 내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상하는가는 내일 말씀이 나와요. 내일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상하는 것이 내가 상하고 내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에게까지 간다는 데 내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이에요. 나의 상처는 주님의 상처예요. 나의 지체가 떨어져 가는 것은 주님의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음행을 정말 피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그것을 방해하는 음행과 시기와 더러운 사단의 그 역사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붙어 있으면서 자꾸 골마 터지는 거라. 힘든 기라. 예. 여러분 몸이 좀 한쪽이 안 좋을 때 빨리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손가락에 가시 찔렸을 때 빨리 가시 찔린 것을 빼고 이래 해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이 골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작은 아픔, 작은 상처, 작은 나의 부족함,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그냥 놓아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큰 것이 되게 되고 몸이 아프게 되고 내가 몸에 지체인데 그것이 마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내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야.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돼. 너희를 유혹하고 불의하게 하는 거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음행들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이 하나님 음성 앞에서 내가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붙잡고